아메리카 신대륙, 지금의 미국, 캐나다, 또 남미, 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이제 유럽에서 발견을 했죠.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제 많은 유럽인들이 그 새로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가게 됩니다. 특히 유럽에서 이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던 개신교의 소수 종파나 교도들이, 교단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한 무리는 바로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었죠. 그 당시 청교도는 영국의 국교였던 성공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그런 종교적인 자유, 내가 이제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요, 그동안에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꼭 아브라함처럼 그럼 자기의 고향과 기득권과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신대륙에 도착해서는 그곳에서 풍토병으로도 죽고, 또 그곳에서 바로 곡식을 재배할 수 없다 보니 굶어서도 죽고요.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을 간 것은 아메리칸 드림, 그 종교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신대륙을 향해 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마을 중심에다가 교회를 먼저 세웠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즐기고 누렸던 겁니다. 핍박 없이 예배드리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더 화려했던 그것보다도 부족하지만 어렵지만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의 이 땅을 그들은 더 행복해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곳은 마치 가나안 땅과도 같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미 그 이전에 애굽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에서 전락했던 그들이 자유와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는 길에는요, 대서양과 같은 큰 바다가 있지는 않았지만은 광야, 끝없이 황량한 그 광야가 바로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 길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야만 가나안에 갈 수가 있었죠. 물론 그것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순종 탓에 그들은 광야에서 1세대들이 저물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어쨌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그들의 신앙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다시 한번 너희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짐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거든요. 다시금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명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신명기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규범과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평생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가 뭐냐라는 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2절과 3절 연속해서 읽어볼게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예. 한마디로 뭡니까? 그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에 먼저 그 민족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다 척결해라, 파괴하라, 그런 거죠. 예, 우상의 그런 모습이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청소해 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예, 그처럼이 뭐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의 그런 모든 단들을 다 허물라라고 하는 거죠.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나무 아래든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도요, 옛날에 산에 가게 되면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그런 어떤 신당들의 터가 있고요. 지금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디 아래도 나무 아래에도 이렇게 오색 색깔 리본이 달려있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제단 같은 것이 달려있는, 지금도 흔히 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상의 모습들이 과거 이스라엘의 고대에도 있었던 우상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곳에 있는 잘못된 우상의 영적 분위기들을 다 깨끗하게 청결하고 청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처럼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우상처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섬기는 장소, 또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자세까지도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구별된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5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우상처럼 아무데나 가서 하지 말고 내가 택하여 세운 그곳으로 찾아가서 섬겨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그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기 예배당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떠나온 집안에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길가에도 주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특정하여 구별하여 택하신 그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처럼 하지 말라, 우상과처럼 아무 데서나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예배처,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임하게 될 그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법궤가 있는 곳이고 훗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는 이야기겠지요. 다시 말해 가나안에 있던 우상 종교처럼 여기저기 아무 산에 산당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고 첫 번째 그들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타락을 조장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입니다. 산당. 여러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는 것이 쉽고 편했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나?
여기도 계시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가까운 곳에 주로 산당이겠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쌓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변질이 돼서 그 땅에 원래 주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종교 혼합주의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만 남게 되는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 결국은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예배 초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그걸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자기의 편리와 자기 욕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꼭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실 텐데. 꼭 예배를 주일에만 드려야 되나? 내가 드릴 수 있는 날에 드리면 안 될까?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나?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산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편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변질되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마음의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산당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즐거운 교회,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비 오는 날임에도, 태풍이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자칫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은 산당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은 변질되어 우상의 마음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처럼 행하지 말라.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뭔가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어디로요? 아무 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전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예배 행위와 드림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여러 예배 행위가 나오잖아요. 번제, 낙헌제, 서원제, 그리고 그들이 모든 드린 제물 11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배자의 자세로서 우상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제 세 번째 강조하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게 차별된 예배의 모습 세 번째가 뭡니까? 그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는 뭡니까?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우리 주님은 즐거워하라는 걸로 그 예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릴 즐거움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고난, 광야에서 고난을 넘어서 주어진 가나안에서의 예배자의 삶의 기쁜 말입니다. 제가 초대에 신대륙으로 건너간 그 예배의 자유를 찾아 신대로 건너갔던 많은 순수한 기독교인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럽의 삶보다 더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먼 대서양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을 향해 갔었던 것이고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그 예배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에게 예배하며 마음껏 그 신앙이 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 예배자의 기쁨이 없다면 뭐하러 그 어려운 곳을, 그 힘든 곳을, 척박한 곳을 가겠습니까? 예배의 목표가 뭘까요? 그 예배 자리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게 바로 그처럼 행하지 않고 우상이 주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차별되는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 예배의 특징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저희 가정도 우상을 믿는 가정이라 했잖아요. 대부분 많이 그랬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제사 지냈었고요. 또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무당이 와서 굿도 여러 번 했어요. 저는 그런 종교들을, 그 우상의 종교들을 접해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 혼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종교를 저는 구별할 수 있고요.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또 구술했던 그 우리의 전에 우상의 그 종교를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는 뭐가 차이일까? 거기와 기독교가 무슨 차이일까? 제가 느끼는 한 가지는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쁨, 즐거움, 여유가 없습니다. 늘 눈치만 봅니다. 누구 눈치 봐요? 귀신 눈치만 봅니다.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하면은 귀신이 노하고, 뭐 하면 귀신이 노하고, 조상신이 노하고, 늘 부정적이에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늘 혹여나 귀신이 혹은 조상신이 분노해서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 그 두려움, 무서움입니다. 공포의 신앙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다 그게 겉으로는 복 나간다는 걸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근간에는 귀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을 복 나간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부정적인 잔소리를 듣고 살아왔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우상의 토속 종교 속에는 기쁨, 즐거움, 누림,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혼자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는 달랐던 거예요. 교회는 왠지 달랐어요. 뭐부터 달랐나?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를 지내거나 또 구슬하거나 그러면 막 옷에까지 막 이렇게 치장해 놓는 것이 영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가니까 환하고 밝고요. 분위기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양을 부를 때는 항상 기쁨에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어린 때부터 이 종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 가는 건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주고 빨리 가고 싶지만은 집에서 하는 제사나 혹여나 우리 어머님이 아프셔서 구슬 또 하게 되는 날은 왠지 마음이 별로 불편하고 그런 마음, 눌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요. 우상의 종교는 선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준 종교가 아니에요. 늘 눈치를 보고 해코지랄 그 귀신을 늘 바라보는 거. 그래서 손업날이 뭐예요? 손업날은 귀신이 마음 좋은 날이에요. 그날은 뭘 해도 용서해 준다는 날. 아직도 그날만 찾아서 일하는 사람들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신앙의 기쁨이 아니라 눌림이고 우울입니다. 공포였고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갔더니요, 못 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대요. 아니 우상의 종교들은 주로 나를 죽이려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신들인 것 같은데, 귀신들인 것 같은데,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신들인 것 같은데, 기독교 교회를 가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한대.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래요. 어린 저에게는 참 큰 놀라운 체험이고 차이의 구별의 의미였었습니다. 저는 우상을 섬기며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조상신조차도 사랑은커녕 툭하면 노하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었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무서움, 공포가 아니라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런 차별적인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신앙에 입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우상의 종교와 이렇게 어린아이가 봐도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는 우상을 섬길 때와 다르지 않다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지 말라.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제단에서,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과 그런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는 어디예요? 아직 광야잖아요. 광야. 거기는 어디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의 제단에서 예배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처럼, 즉 믿기 전부터, 전의 모습처럼 내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처럼 각기 소견대로 살지 말아라. 각기 소견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각기 소견대로 드리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소견대로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자기 멋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믿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타락했을 때, 그때가 사사시대라 그랬잖아요. 그 사사시대의 첫 번째 1장에 나와 있는 그 사사시대의 상황을 말할 때 사람들이 소견대로 산다 그랬어요. 이게 타락입니다.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타락인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말했던 산당의 원리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이, 뭐 하나님은 꼭 교회만 계시겠어? 집에도 계시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아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컴퓨터 안에 안 계시겠어? 컴퓨터 켜놓고, TV 켜놓고, 거기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자꾸만 자기 소견대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 유혹에 빠져버리면 그게 산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산당의 믿음이라고 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꼭 옛날처럼 무당하게 굿하고 제사 지내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오늘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의 산당을 짓고 산당의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합니까? 내 상식에 맞게 신앙생활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00% 이해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라 믿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순종의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내 소견을 담아서 내 편리에 따라서 재해석하고 그것을 내 멋대로 변질시키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겉은 기독교인이고 겉은 교인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우상에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을 섬겼을 때의 그 자세와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제사 드릴 때와 구슬할 때 그 마음과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똑같다면은 그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게 예배냐 아니냐가 무슨 차이예요? 성경책 펴놓고 설교 말씀하니까 예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안에 참된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오늘 이게 예배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딱 비쳤을 때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일까? 라고 할 때에 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의 그 기쁨의 얼굴, 그 즐거움의 그 자세가, 그게 바로 차별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과의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즐거움.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린 자의 자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택해놓은 그 장소에서 모든 예배의 드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는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맞추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리는 것까지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해야 진정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함께. 저 뒤에 또 한번 그 말씀이, 이 세 가지 말씀이 또 반복이 되는데, 그 12절에 가게 되면 좀 더 확장해서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레위인들과도 함께, 모두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 즐거워하라는 말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먹는 얘기가 있어요. 역시 먹는 게 있어야 즐거우는 거니까 성경에 보면 이 즐거움에는 항상 먹는 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먹으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한번 새로운 시도, 초대교회 떡을 떼는 한번 그 예배를 재현해보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함께할 모든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함께. 그 함께는 내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불편한 관계, 어쩌면 내가 미워할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모두와 함께 그 기쁨의 즐거움에 함께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지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자가 시집 올 때 갖고 왔던 지창금,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즉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찾고 난 다음에 어때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나요?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함께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잔치가 필요했어요. 잔치가 필요했어요.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모으고, 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우리 잔치하자. 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렸어, 잔치하자. 야,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어, 다시 돌아왔어, 잔치하자. 그래서 뭐예요?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그 기쁨을 혼자만 즐긴 것이 아니라 함께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쁨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복음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 왜?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본문으로 한번 가서요,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말했나요? 누가복음 15장 23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먹고 즐기자. 그랬더니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집안에 있던 아들. 그 아들은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요, 늘 아버지 곁에서 돕고 있었던 나는 한 번도 송아지 잡아준 일이 없더니 그냥 자산 탕진 다 해버리고 나쁜 짓 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 때문에 못마땅했어요.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편한 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32절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필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마땅한 신앙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표현에 의하면 마땅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편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여기 있는 사람과, 아니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기쁨을 진정으로 아는 성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기쁨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혼자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왜? 그 기쁨을 아는 사람,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올 수밖에 없는 거. 전도를 하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함께 즐기고 싶은 그 믿음의 욕구와 신앙의 탄성, 관성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 그 믿음의 욕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즐거운 교회, 아니 우리 기독교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우상과 차별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인의 차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즐거운 교회 오행시에도 그런 내용을 담았잖아요. 아무리 질비하게 늘어선 차량들, 거친 욕설 나올 만도 한데 운전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밝았어. 왜? 알고 보니까 교인이래. 그런데 곧 다름 아닌 즐거운 교회 교인이래.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야, 나도 즐거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즐거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즐거운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즐거운 삶, 즐거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즐거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내가 즐거운 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교회 가는 그 즐거운 얼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나 교회 가. 그런데 그 얼굴이 찡그려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우울해 있다면은 상대방이 야, 그냥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놀러 가자, 그러자,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얼굴이 환해고 야, 어디 너 좋은 데 가니? 교회 가. 그러면 그럼 나도 같이 가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는 즐거운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